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상고하고 전도의 부흥을 상고했습니다. 또 기도의 부흥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는 성령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토레이.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이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가 되는데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항상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는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실언합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만큼, 성령의 동행만큼, 성령의 충만함만큼 성도의 삶에 아주 절실한 것,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오순절 날 지금 120분도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며칠을 계셨죠? 40일을 계셨어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몇 날이 못 돼요. 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다리고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120분도가 합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12사도를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을 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였고요, 불의 혀같이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거기에 타올랐다고요. 저 보세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즉 외국어로, 다른 나라의 도시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인들이 참된 신앙으로 바뀌고요, 교인이 성도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님. 지금 초대교회 120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지금 임재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40일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을 때 500의 형제가 그걸 봤는데 380명은 다 돌아갔어요. 집으로. 저는 자기 도시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
120명의 문도들만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오순절 그랬을 때 이 오순절은 뭐냐면 50번째 되는 날, 그걸 말하는 뭐라고요? 오순절은 50번째 되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초순 열흘이죠, 중순 열흘이죠, 그 다음에 하순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열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은 뭐니까 50번째 되는 날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때부터 50번째 되는 날인가, 여기 이제 중요하잖아요. 50번째 되는 날은 어느 때야? 그래서 오순절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지. 그것은 뭐냐 그러면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6월절이 되면 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근 각지에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는 뭐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아프리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때가 뭐냐면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6월절은 그러면 어떤 날이지? 여기 이제 중요하잖아요.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발랐어요. 문에다가 발랐다고요? 그 피를 본 이 진노의 사자가, 이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 식구들을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데서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마디절이에요.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거든요. 거기로부터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양의 피가 이제 대문에 발려져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은 날을 유월절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흔히 뭐라 그럽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얼마 만에 성령의 역사가 되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고, 이제 제자들이 열흘 동안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주시라고 약속했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기도를 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걸 이제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얼마 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가요?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적으로 6월절 후에 50일 만에 오순절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후에 50일 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오순절은요, 뭐라 그러냐면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기도 해요. 다음 주일이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가 첫 열매를 맺었다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절이 맥추절이에요. 5월, 6월에 맥추절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칠칠절인 것은 6월절 다음으로 7일 곱하기 7번, 그러면 77은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었던 그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했더니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교회가 창립됐다고요. 그래서 창립 기념이기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예루살렘 목의 창립 기념일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됐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느 날 오순절 날,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는 일치하는 곳에, 화합하는 곳에, 연합하는 곳에, 참여하는 곳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부흥 시리즈 마지막 4번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수무락 강정에 그들이 모였었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말씀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요나가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더니 왕으로부터 백성들과 이 짐승들이 이리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광장에 모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제거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때 기도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고요. 다 같이 동일한 하나의 부흥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연합할 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500여 형제들 가운데에서 380명이 돌아가고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하는 거 했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지고 바람같은 성령이 급하게 임하여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 집사님은 난 새벽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내가 못 일어난다. 연합이 안 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 있고 금요일에 나와서 금요일날 9시에 와서 기도하면 남편한테 내가 얻어맞아 죽는다 내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연합, 화합일치할 때 이런 어떤 새벽기도 금요기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연합과 화합과 일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내 아들, 딸들을 불러놓고 솔자까지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손을 붙잡고 또는 예배를 드리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것이 연합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참의 영이 있는 거예요. 화합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소그룹들 모였을 때 사치기 사차뽀 그러면서 막 자꾸 윤석열 얘기하고 또 한동훈이 얘기하고 또는 이재명 씨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는 정치 얘기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얘기하러 오는 거예요. 그 소그룹에서 말씀 나누어서 같이 손 붙잡고 입술을 열어서 한꺼번에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다고 생각하죠. 왜 꼭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만 여러분 생각을 하냐고요.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관장들이 부서장들이 아니면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찬양하고 합심해서 나가면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처럼 서로 힘을 합해서 공동체가 잘 되면 구성원도 잘 되지 않아요? 항상 교회 중심적인 아니면 공동체 중심적인 소그룹 중심적인 가족 중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는요 일치 화합을 통한 축복과 그 파워와 부흥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어떻게 하든지 일치를 깨뜨리고 부흥을 이렇게 위에서 보여주는 것을 회파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여러분 화합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몇 사람만이라도 힘을 합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위대한 일을 만들어갈 수 있고 위대한 부흥을 성령의 부흥과 성령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은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바람 같은 성령이 급하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면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치와 합이 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이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합심해서 이제 연합해가지고 부르짖어 간절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라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호련히 성령이 급하고 강한 번처럼 임하고 불의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다. 그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호련히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호련히 임하여 충만함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 단어들은 뭐냐면 오순절 이 사건이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고 제자들의 기대를 초월해 가지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생소하게, 아주 예기치 않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호련히 임하여 충만함으로. 그래서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성경은 뭐라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은 성령의 주도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를 초월해서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설게 예기치 않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으로 끝난 것만 아니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다른 언어, 이걸 갖다 방언 또는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국어, 또 소통, 이렇게 내가 말을 했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다른 언어라는 것을 어떤 언어를 말할까, 이게 중요해요. 방언? 어떤 방언이지? 이게 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기도하다가 막 방언을 지금 하거든요. 다른 외국어로 지금 말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방언은 무엇을 말하지? 이 외국어는 어떤 외국어지? 여기에 조금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다른 말을 구사하는 것, 다른 나라의 말을 구사하는 것.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 속에서 저쪽 유럽으로도 잡혀가고요, 아시아로도 잡혀가고요. 대표적인 게 이집트하고 이란이잖아요. 이라크하고 이란이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로도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각 나라 각 도시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언어들로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한 가지로 언어를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말로 막 기도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람어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듣는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온 유대인은 프랑스 말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라크에서 온 사람 이라크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온 사람 아라비아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죠. 흔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각 나라의 언어와 그 도시로 듣게 되었다. 이것이 청취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대신방언, 대물방언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또는 이제 사물과 대화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어떤 해석이 맞을까? 이게 중요한데, 30 다 맞는 부분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일단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일이 어쩐 일이냐,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방언은, 이 외국어는 난 곳 방언, 그러니까 난 곳은 또 어디야, 쓰레기 난지동가 뭐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 사람이 내가 태어난 도시,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알겠죠? 내가 태어난 곳의 말로 듣게 되었다, 언어로 듣게 되었다, 이제 이렇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자기들의 말로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각 나라 프랑스 말로 또는 뭐 이탈리아 말로 또는 뭐 오스트리아 말로 또는 뭐 이라크의 말로 뭐 아프리카의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때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때 방언이 나오는데 그때 다 못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한 마디 가르침이 더 낫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거든. 그렇게 못 알아듣는 방언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다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소통이 된다. 소통이 되는 알아듣는 말이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방언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실제적으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방언, 그 애국어, 그들의 언어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혀가 붙들려 가지고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의사소통이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오순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는 형제의 말이 내 귀에 아름답게 들리고 내 말이 형제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면 그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 혀가, 내 귀가 붙들려서 소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큰 일하게 임하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큰 일하게 임하시는 성령님. 지금 한 분이 우리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또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큰 가방에 십자가를 많이 지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넣고 지금 지구촌을 향해서 각 나라와 도시와 또 자기 사는 동네를 향해서 자기 가정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그림이 참 은혜스럽죠. 큰 일을 하고 있는 이제 한 분의 성도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큰 일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일은 지금 무엇일까를 오늘 지금 나누고 싶은 건데요. 성경 기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럽에서 오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는 말을 하죠. 유럽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 다 왔단 말이야. 그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순례자로 왔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자기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했어요. 이 말하는 사람들 말이야. 이 지금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데 이거 갈릴리 촌놈들 아니야? 그때는 갈릴리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완전히 저기 아웃사이더로 아주 그냥 못 사는 사람, 못난 인간들, 무식한 사람들, 무식한 동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언어로, 지금 우리의 말로 저들의 기도를 듣고 저들의 말씀 선포를 듣는 게 참 신기하네. 저는 무식한 놈들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유식해졌지?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들 각 사람의 난것방으로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한데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당시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출신지를 밝히면서 그레데인 아라비인들 이렇게 얘기 전에 밝히면서 자신들의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주 쉬운 말로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은 사망의 종로를 하지 않고 마귀의 종로를 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복음 전파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복음 전파를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듣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듣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순례자들, 외국인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되니까 언어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소통이 이루어져서 국가적인 차이, 지역적인 차이, 인종적 차이가 없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큰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큰 것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리더라고요.
성령이 정말 임재하시니까 그렇게 부끄럽고 쑥스러워하던 이 사람이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강호담대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루를 이제 아들 병아리하고 아빠 다각하고 둘이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가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어요. 아빠, 우리 닭이잖아. 근데 여기 벼슬이 왜 있어? 그랬더니 그거는 말이야, 적들에게 우리의 위엄과 우리의 과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런 거야. 그래 아빠 알았죠. 그럼 이번에 아빠 그러면 주둥이는 이렇게 뾰족해? 우리가 왜 주둥이 뾰족해? 이거 다른 거 아니란다. 이거는 바로 적들을 한 번에 무참하게 공격시켜서 없애버리기 위함으로 이 뾰족한 주둥아리가 있는 것이지. 그랬단 말이야. 또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빠 아기 병아리가 아빠 대에 그러면 아빠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우렁차? 그거는 적들을 한 번에 말해 우리의 목소리를 기선제압하기 위함이다. 그랬더니 그런데 아빠 죄송한데 내가 한마디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그 아빠 닭이 그래 아기 병아리야 얘기 한번 해봐라. 왜 그러니? 이제 그랬더니 아기 병아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 우리는 왜 맨날 닭장 안에만 있어? 우리는 기술을 제압할 수 있는 큰 목소리도 갖고 있고 그리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주둥아리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적들을 물리치는 위험과 가시할 수 있는 벼슬도 갖고 있는 왜 닭장 안에만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교회 안에만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만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만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만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아기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아빠 왜 우리 닭장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 주님을 믿습니다. 직접 시인할 수도 있고 또 이웃사랑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인의 방법 중 하나는 전도를 통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물 앤드 뇌물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일 아닙니까? 복음 전파가 큰 일이고 전도가 큰 일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큰 일이고 영생과 구원이 큰 일인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큰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자기 입술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반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반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 전파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일을 할 때 받는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지막 유언이요 지상 대명령 대계명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 사랑함으로써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구하는 문제에 최대 관심을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얼굴을 아름다움에서 찾지만 성경은 전도하는 발에서 찾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그랬죠.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아름다움도 학력, 재산, 경력, 얼굴에 달려있지 않고 전도하는 말과 전도하는 마음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구원의 증표는 전도요.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바로 전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왜 전도 안 합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왜 전도를 안 합니까? 공원에서 애들하고 놀면서 왜 그 친구들에게, 그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어느 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한번 보겠어요. 자,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이제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막 바가를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 승천하셨어요.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 갈릴리 촌놈들이 건술알도 먹더니 이제 새술도 먹었네. 술 취했구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난리 야단 법석을 떠나.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비꼬면서 이제 조롱을 했는 거거든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되느냐? 흥분하면서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그렇게 새침대기 같이 그랬던 사람이 술 한 잔 딱 미겨놓으면 마이크 잡고 오피는 막 그러면서 노래를 그래 합디다. 전혀 말 한마디 못하면서 하던 사람이 술 한 잔 들어가니까 완전히 흥분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새술인데 헌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더라니까요. 시계도 내놔. 그놈아, 내가 그놈의 그림자만 밟아도 내가 자살한다. 막 이제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던 사람이 술 한잔 하니까 형제 미안해. 내가 그때 괜히 그런 소리 했어. 한번 용서해주라.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새술인데 술을 막 많이 처먹이고 싶어요. 아주 그냥. 교인들끼리 얼굴 안 본다는겨. 안 봅니다. 너 그림자도 안 봤는 내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기 옆에 연세중앙교 역곡교회 막 이런데 많아. 역곡질 이런데 많이 있더라고. 안 가봐서 그래. 내가 다 가보니까 내가 다 들어요. 안 본다는겨. 그럴 때 내가 그냥 꼬냑이라든지 그냥 막세주라든지 막걸리 같은 거 막 처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술을 먹으면 사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새술에 취하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큰 일을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술을 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성도가 한 분 있었는데 그 교인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술을 한잔하고 술을 더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술집에다 전화를 하는데 이거 그래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네. 술집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지금 술 깨는데 지금 빨리 술 깨면 안 됩니다. 비싼 술을 먹고 저기 술 한 상자 빨리 맥주 하나 보내세요. 예? 한 상 알았습니까? 그랬는데 교회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술을 빨리 이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술김에도 목사님인 줄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한 이 성도가 술 한 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술집에 계세요? 목사님 왜 술집에 웬일로 거기에 계세요?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목사님 왜 술집에 계셔? 성령의 새술을 마시고 계시지. 별 성도들이 다 이거 실화야. 하나 더 해주는데 시간 넘어가서 좀 못해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술이 취하면 그죠?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왜 술집에 계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술에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큰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고합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십자가, 비둘기, 또 익수수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거죠. 그 다음에 이거 성경책이네요. 그죠? 꿈꾸게 임하시는 성령님.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자, 17절 봅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찬양이 여기서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었습니다. 요엘서에도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아주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조금은 여러분이 해석해 줄 수 있지만 같은 뜻의 말을 3번씩이나 강조했다는 무엇을 말한다?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꿈을 주는 영이다. 악령은 꿈을 깨뜨리는 영이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늙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라 그랬을 때 그 꿈을 쫓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뱃사공 일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훌륭하게 일을 하라고 살려주신 줄 믿고 즉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때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생각을 하고 목수 조수 일을 하고 학비를 벌었어요.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개척교회를 가서 막 돌보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대학 졸업을 한 후에 28살 때 이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남북전쟁 때 이제 상원의원에 연방상원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1879년에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꿈이 가난한 소년을 대통령 자리에 올려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야. 제임스 가필드.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 꿈이 길이 되고 길이 꿈이 돼서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가나안의 꿈을 가진 자에게는 홍해는 길인 거예요. 여리고 성도 여러분 길인 거예요. 꿈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나에게 특별히 찾아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거룩한 꿈을 품고 이제 꿈을 수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꿈과 희망을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얻어야 될 것은 내가 뭐 날마다 병 고치는 거, 뭐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꿈과 환상을 얻어갖고 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은 후에는 축복받는 꿈, 축복을 나눠주는 꿈,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공허한 마음에 만족함이 찾아오고 절망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평안을 잃지 않는 마음도 주신다는 그런 꿈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꿈을 갖고 어디서든지 나는 교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사업 생활이든 어디든지 반드시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절망해? 꿈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은 누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나오는 꿈을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가페르들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크게 쓰임받는 무대에 서는 자가 거기서 일어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꿈꾸는 자가 된다. 그런 거죠. 우리 다 같이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부흥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여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큰 일을 행하며 꿈꾸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가정에서 괜찮아요. 소그룹에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벽 또는 금요 나와서 합심해서 여러분 날마다 연합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셔. 그러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급하고 강한 바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큰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꿈꾸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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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두 손 드세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